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여 주시사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교만의 삶을 살아간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하려고 하는 삶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욕심이 앞서 육신적인 편안을 취하고자 했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진심을 다하여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으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지금 나의 삶이 고난의 문제가 드러나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으로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세상의 흐름과 방법을 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크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통치가 나에게 가장 의로운 삶의 길임을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의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꿰어내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과 어려운 상황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약함으로 인하여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 여러 가지 많은 연유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오니 이 모든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찬양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에리 프롬은 190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922년에 하이델베르그 대학교에서 사회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 받은 이후에 또 정신분석학을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사회심리학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933년에 나치가 집권을 하고 유대인 인종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에리 프롬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인종 청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를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워낙 이미 유명한 학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정신분석학을 가르쳤고요.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미시간 주립대학교, 뉴욕 대학교 다 유명한 학교들인데 이 학교에서 정신분석학을 가르쳤습니다. 1900년에 태어나가지고 198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두 번의 세계대전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나치를 경험을 하면서 히틀러의 야만적 파시즘에 대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그런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956년에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원래 독일어로는 주체적인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문으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면서 그 폭력은 독일에 대한 사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그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히틀러를 숭배했고요. 놀라운 것은 독일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거의 대다수가 히틀러를 찬양하고 굉장히 숭배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굉장히 특이한 히틀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리 프롬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죠. 과연 그것이 히틀러가 말하는 사랑이 타자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타자를 내가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그냥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기심을 구분합니다. 자기애라고 하는 챕터를 썼는데 거기에서 자기애와 이기심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테마이고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데 이것이 욕심이냐 비전이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이기적인 것과 자기 사랑이 구분이 안 돼서 자기 사랑을 애써서 하지 않는 기독 청년들도 또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과 자기애를 구분해 주고 있는 에리 프롬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만일 내 이웃을 인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덕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악이 아니라 덕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도 역시 인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름다운 거라면 나도 인간이니까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훈련받은 청년들이 마치 나를 사랑하면 이것이 죄악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애써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에리 프롬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경우는 그거는 이기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원하며 주는 데서가 아니라 오직 받는 데서 기쁨을 찾는다. 그는 자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이기적인 것과 자기 사랑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피해가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유태인 600만 명을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거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질 건가 내가 조심을 하게 되죠.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말을 하고 막 행동을 하는 거죠. 이기심과 자기애는 동일하기는커녕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을 매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사실 그는 자신을 미워한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분석한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이기적인 사람 그 본인은 자신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에릭 프롬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미워했던 겁니다. 어릴 때 굉장히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맞고 학대받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분노와 미움이 많이 가득 차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굉장히 미워했더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기죠.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기적인 것은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가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버려서 교회의 이익만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든 사람들한테 염려를 주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과 자기 사랑의 구분은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가 주장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었던 거죠. 자, 이 이기심으로부터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폭력이 나오고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세계전쟁이 이기심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에릭 프롬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도 분열이 있는 교회들이 있죠. 자, 그 분열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교인들 중에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가 왜 분열할까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분열과 싸움과 폭력과 전쟁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다 이익을 내가 독차지하려고 하니까요.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면 오늘 성서 일과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네 개의 분파로 분열했던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자신과 이웃과 교회와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하는 비난을 참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리 프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기적인 상황에서는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교회도 사랑할 수 없고 주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그렇게 해서 심각한 거죠. 이기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고린도후서 5장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때 이기적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En Christo,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죠?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존재하죠?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동일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안에 있죠? 우리가 좀 이게 쉽게 좀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 연애하는 분들의 좀 예를 들어보면 나는 당신 안에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애인한테 나는 당신 안에 있어. 그 말은 뭐죠? 나는 온통 당신 생각뿐이고 나는 온통 당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나는 오로지 그냥 당신 중심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 이 말입니다. 그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젊은이가 연애를 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너는 내 안에 있어. 이건 사실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너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어서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웠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 안에 있어. 내가 너 안에 있어. 이게 사랑의 고백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온통 예수 안에 존재해서 in Christ, 예수 안에 존재해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가 없지요.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것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인데요. 안디옥을 출발해서 에베소, 드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는데 여기 두 번째 선교지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겠다고 하는 소식을 여기서 듣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바울이. 근데 4개의 분파로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분열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싸우면 안 된다고, 분열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도 그래서 나온 거죠. 사랑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믿음도 소용이 없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표현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13장이 바로 요때 쓴 겁니다. 분열했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냉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막 공격해대고, 당신이 무슨 사도야, 당신이 12제자도 아니잖아, 뭐 굉장히 뭐 아주 험악하게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돌아와가지고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의 일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쓰는데,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완성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눈물의 편지와 그리고 화해의 편지. 오늘의 성서 일과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썼던, 마케도니아에서 썼던 눈물의 편지가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죠. 오늘 아까 우리가 성서 봉독 시간에 딱 읽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죠.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막 다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죽기까지 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죽기까지 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죠? 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때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3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무슨 병이 있던 것도 아니고 연로한 것도 아니고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33살 나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거를 지금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사랑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이제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교리로 우리가 당연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를 사랑한 거지, 당연히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교리인데, 젊은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사랑이죠? 살아서 뭔가를 잘 해줘야 사랑이지, 죽어버렸는데 왜 사랑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이때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쯤에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이고, 지금 고린도 후서가 기록할 때에는 아주 박해가 심했던 네로 황제 때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노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인데, 베첼렘 엘로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던 거죠. 노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의 구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로마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주권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고 하는 폭력을 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나라죠. 그래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자, 로마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국가 전복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 전복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거를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노예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이게 사랑 때문인 거죠.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이게 바로 사랑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가 아닙니다. 가까이 왔다죠.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죽어서 천당 가면 되거든? 설마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죠.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나라가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는 노예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노예로 사니까 고통스럽니? 그냥 좀 참아. 죽어서 천당 가면 되는데 뭐.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은 노예로 살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벗어나는 길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만 가능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앵기켄, has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현재 완료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가 아니에요. 왔다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회복되죠. 인간성이 회복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로마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당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굿뉴스겠습니까? 이거를 복음이라고 부른 거죠. 유한겔리온, 굿뉴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게 얼마나 큰 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선포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지금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작년이신데 하늘이 열린다고 그러시죠.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노예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굿뉴스였죠. 복음이었죠. 유한겔리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 이스라엘에서 종교 국가이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자신의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에게 내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과 회당에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신앙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없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에릭 프롬이 지적한 사랑과 이기심의 차이죠.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을 죽여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사도와의 대상이고 제거의 대상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가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죠. 그 십자가는 죄수들을 처형하는 사형 방법이었죠. 자,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자,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사랑과 관련이 이루어지는 바로 대목입니다. 이러한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사도 바울을 휘어잡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어로 휘어잡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의 체인데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온통 그 죽기까지 한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다 사로잡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그냥 교회에 등록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아, 이건 너무 가벼운 이야기죠. 전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에 온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면서 살게 하려고, 예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게 되니까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예수를 위해서 살면 분열이 없죠. 예수를 중심으로 일치가 이루어지니까 분열이 없죠. 그래서 분열하는 교회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교회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분열하죠.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분열하겠습니까? 김파림 교수의 주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린 가능성이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의 방향전환이다. 방향전환이 지금 필요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로부터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방전환이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면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죠. 교회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때 육신의 잣대로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이해가 어렵습니다. 예, 자꾸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육신의 잣대로 안다? 굉장히 우리가 낯선 표현이죠. 여기 육신은 삭스인데 이 플래시, 생물학적인 살을 의미합니다. 혈통이죠, 혈통. 유대인들의 혈통의 중심은 뭐냐? 율법입니다. 자, 이거를 바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의 잣대로 안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유대인들만 받았죠. 모세 때.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 중심이고 율법을 자랑하고 결만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율법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율법을 잣대로 보면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율법을 상대화시키죠.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하니까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절대적으로 믿는데 예수님은 율법이 불완전하다,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하고는 굉장히 부딪힙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타도의 대상입니다. 율법을 상대화시키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죠.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김판인 교수의 수석입니다. 육에 따른 알미란 매우 이기적인 평가 기준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가령 족보나 혈통, 출신, 업적 등 사람들이 흔히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것이나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 옹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에게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자랑거리고 율법이 교만함이고 율법이 자기들의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율법 때문이에요. 그 율법을 잣대로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여야 되는 사람인 거죠.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했던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나의 욕망을 기준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기준으로 예수를 이해하기도 하죠.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해하기도 하죠. 예수는 나만을 사랑하는 분으로, 너는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그래서 너를 정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수가 나도 사랑하지만 너도 사랑한다라고 이해한다면 너를 어떻게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생명체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나는 사랑하지만 너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웃을 정죄하는 기독교인이 돼버리고 만 거죠. 나만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면서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안에 존재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가 존재하는 예수로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 표현을 이걸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육신의 잣대로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의 이기적인 기준으로 예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변화해야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를 이해하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셨는데. 자, 오늘 마지막 본문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en Cristo,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나가 되죠. 그리스도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죠.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죠. 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나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죠.
교회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이제 증언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나의 존재가 변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내 욕망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교인인데, 특정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수자들을 심판한다면,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정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수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찬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카인의 크티시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죠.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웃을 심판하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분열을 일으키던 내가 일치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죠.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나 자신과 이웃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 그동안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너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사일과는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그와 함께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을 지키고 우리 매일마다 함께 중보함으로 나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전세적으로 아직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식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사랑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셔서 미워했던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미워했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도구로 이용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예수 안에 머물며 예수 안에 존재하며 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환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